그의 일생은 기적과 어리석음의 연속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표현했듯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 안에는 슈퍼 히어로와 같이 삼손의 괴력을 과시하는 순간들과 분노, 복수, 성, 재물, 음모와 권력이 강력하게 결합되어진 조금은 자극적이고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로 사건들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사사로 쓰셨을까라고 우리가 의아한 생각이 들 만큼 삼손은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흠이 많고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만큼 그 당시에도 골칫거리 풍운하였고, 더군다나 현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성중독자라고 여겨질 만큼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한 예로 여행용 가방으로 각 집집마다 하나씩 정도씩은 있을 법한 샘소나잇이라는 회사의 이름도 원래는 강하고 튼튼하다라는 의미를 부각하면서 삼손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가방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삼손이 삼소나잇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바뀌어서 1966년부터 회사 전체 이름으로 정해져서 이젠 전 세계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가방이 되었지요. 또한 오늘 본문 내용인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 작곡가와 극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였고 여러 편의 영화들과 오페라와 연극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주말의 명화와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딥나의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았지만 곧 복수의 복수를 낳는 비극적인 결론으로 결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삼손과 블레셋의 복수 혈전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과 블레셋의 땅을 망쳐놓는 결과와 더불어 원수 같은 삼손을 죽이겠다는 결단을 넘어서서 반드시 삼손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증오와 원한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읽어도 엽기적이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째, 세상의 유혹과 공격은 아주 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본문 가운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드러난 삼손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블레셋 사람들이나 블레셋 방백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인 들릴라는 삼손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종용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지요. 다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어제 본문에서도 삼손에게 3번이나 힘의 원천을 집요하게 물어보았던 들릴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며 졸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들릴라의 모습은 7일 동안 삼손 앞에서 울며 그에게 계속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달라고 강요하였던 삼손의 아내를 연상하게 합니다. 삼손의 아내 딥나의 여인이 계속해서 삼손에게 졸랐던 이유는 결혼 잔치에 참여했던 30명의 청년들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들릴라는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찾아와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면 은 1100개씩, 즉 은 5500개를 준다는 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은 5,500개는 그 당시 남종이나 여종을 183명이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들릴라는 그들의 제안에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삼손의 여인들 중 유일하게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었던 들릴라는 자신에게 빠져있는 정욕의 노예와 같은 삼손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집요하게 성도를 유혹하며 공격하는지 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여서 블레셋에게 넘겨진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기록인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전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과는 달리 블레셋의 경제적인 착취나 정치적인 공격, 억압과 학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쓰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이름이나 결혼 풍습에 대한 기록을 통해 문화적으로 블레셋과 완전히 통합된 이스라엘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의 마지막 시기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창씨 계명을 강요하고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일본어와 일본의 신식 문명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학습시켰고 신사 참배까지 강요하면서 민족의 어를 사라지게 하려 했던 일본의 계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앞선 문명과 문화에 이스라엘을 그대로 통합하려는 블레셋의 모습 가운데 이러다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이스라엘을 쉽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boiling frog라는 말이 있는데요. 끓는 물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개구리를 처음부터 끓는 물 안에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 뛰쳐나오지만 점점 따뜻해지는 물 안에 개구리를 넣으면 처음에는 위험한 줄 모르고 유유하게 물을 즐기다가 결국 뜨거운 물에서 개구리가 죽게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개구리가 아닌 사람의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비슷한 현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와 들릴라와 같이 세상은 자기들의 목적과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이스라엘을 문화적으로 통합해서 흡수하려 했던 블레셋과 같이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메시지와 같은 세상적 풍조를 우리들에게 계속 주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삼손의 표현과 같이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갈등하고 괴롭고 슬픈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삼손과 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번뇌하고 쉼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윌콩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조리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을 해보았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아님, 우리는 세상에 정복당하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7일 동안 삼손 앞에서 울며 불며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자 했던 딥나의 여인에게 훌쩍 답을 가르쳐준 삼손은 사랑 타령을 하며 재촉하고 조르는 들릴라에게 이번에도 진심을 드러내며 나시린으로서 겨우 하나 지키고 있는 하나님과의 서약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진심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오는데요. 그중 3번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다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진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매일 고백하는 나는 과연 어떤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나는 과연 어떤 진심을 알려줄 수 있을까?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는데요. 사실 너무나 어이없고 부족해 보이는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을 저지르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삼손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실 그 모습은 너무나 볼 것 많고 즐길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두리번거리면서 가슴 콩닥거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가운데 결국 진심을 드러내며 진심을 다 알려주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실망을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은 유혹과 핍박에 여지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런저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이런저런 동영상을 볼 때마다 살며시 뒤에 다가가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런 노래를 자주 불러줬습니다.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사실 이런 노래를 아이들에게 불려주면서 아이들이 눈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문명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자라나기를 정말 수없이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엄마로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훈계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어이없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제 자신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어제 본문에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처음으로 힘의 원천을 물어보며 어떻게 그를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사실 삼손은 그의 위험을 알고 요셉과 같이 가능한 빨리 그 자리에서 달아나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기 자신의 과신으로 그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오히려 그 위험을 즐기며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을 한 번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렸다면 삼손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서서 사사 삼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외침이 함께 생각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진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셋째, 우리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가끔 영화나 뉴스 가운데 호기심으로 위험한 지역에 갔다가 간첩이나 첩보원으로 오해를 받아서 신문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오랜 시간 신문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거나 묻는 사람들이 주는 답을 그냥 사실인 양 대답하고 풀려나는 사건들이죠. 저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자기의 힘의 원천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한 삼손이 딱 그 사람들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삼손의 대답대로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 괴력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힘의 원천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그를 나신이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실인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삼손은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그를 움직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삼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괴력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 쓰임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까지 같이 찢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였을 때에도, 정말 표현도 무섭지요. 네,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힘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나 잘나서 자기가 소유한 자신의 당연한 권리와 능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의 원천이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특권을 소유하게 된 긴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었던 삼손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나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삼손은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비참한 결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먼저 우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의 말씀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의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삼손에게 괴력의 힘을 소유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삼손의 모든 약점들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삼손과 블레셋의 복수 혈전을 통해서 40년의 시간 동안 이웃 사촌인 양 문화적으로 완전히 융합되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함께하였던 그 시간을 분리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섞여서 거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거룩하지 못했던 사사 삼손을 통하여서 다시 거룩하게, 즉 블레셋과 분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손의 비참한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나긴 불순종의 결과로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삼손은 전락했지만 오늘의 말씀은 밀렸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 놋줄을 매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분명히 회개를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삼손은 힘겹게 맷돌을 돌리면서 분명 처음에는 자신을 배신한 들릴라를 원망하고 자신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탄하며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맷돌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 동안에 삼손은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울며 고백하고 자신을 나신인으로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두 눈이 뽑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삼손에게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쳤던 것입니다. 삼손을 나신이로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은 삼손이 두 눈을 뜨고 있었을 때에도 또한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삼손을 떠나지 않으시고 삼손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르게 또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즉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아주 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늘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과 지혜를 얻고 큰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한 것들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사 성도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잘 결단하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상에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이 코로나의 출현으로 불확실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어려운 사람들이 소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사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외로움으로 하루하루 힘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모든 사역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열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의 자리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사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섬김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을 섬기시는 최지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강의가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교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부인의 건강을 지켜주사 암으로부터 속히 노임을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